지난주일 2부 예배 마치고 저기 서 있는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수동태 새 출발이 뭐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일날 주보를 보시고 오늘 수요일날 말씀의 제목이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수동태라고 하는 것과 새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여쭈신 것은 각각 수동태 그리고 새 출발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지만 왜 두 가지가 합쳤고 특별히 새 출발 앞에 붙어있는 그 수동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국어 공부하실 때 이제 특별히 그 외국어 공부 중에서는 영어 공부하실 때 그 동사를 배우셨죠. 동사를 배우실 때 수동태 또 능동태 이 두 가지를 아마 공부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동태와 능동태는 이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짐으로 내가 그것을 이 혜택을 받는다. 내가 움직였는데 다른 무엇이 나에게 그 일을 하여서 나에게 행동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걸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쉬운 건데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실력 있는 사람은 그 반대가 되는데 제가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요. 수동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다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동을 이야기하고,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능동태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읽는 거예요. 근데 수동태는 뭔가 하면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집니다 하는 것이 그거예요. 능동태는 뭐냐 하면 내가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내가 쓴 거예요. 그걸 능동태라고 하고, 수동태는 이 시는 내가 저에 의해서 저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하는 것은 이제 수동태인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배워가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그 새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좀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수동태 새 출발이라 하는 것은요,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내 행동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 무엇이 나에게 새 출발을 하도록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명의로부터 수술을 받고 새로운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명의가 나에게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출발을 한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혜택을 주므로 나에게 새 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의 눈물 어린 조언으로 인해서 이제는 허비하지 않은 삶을 새롭게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선생님이 나에게 조언을 해주신 것이죠. 이제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도록 하게끔 하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명의가 집도해서 나에게 수술을 한 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 마음을 열고 눈물 뿌리며 조언을 해주신 선생님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교회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한번 해봅시다 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교회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수동태 새 출발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출발은 수동태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들이 교회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 거듭된 강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셨는지, 이 두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저희는 50살이 됐어요. 우리 연합교회는 50살이 됐는데, 이 9월 셋째 주가 되면 저희 교회 생일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무런 교회가 없다가 교회가 탄생한 것은 바로 오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몸된 그 교회의 탄생은 바로 2000년 전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열흘 정도 후에 교회가 탄생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순절이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120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왜 모였습니까? 다락방에서 한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 지키시는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실 성령을 너희는 고대해라,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보게 되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결국은 선물이 무엇인가? 약속하신 선물은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특별히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함께 그들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받아 그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기 위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간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자, 여러분 생일이 되면요, 우리는 은근히 어떤 선물을 기대합니다. 이제 어느 때는 내가 선물을,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요, 이제 선물을 그때 이제 안 했는데, 그때 잊어먹고 안 했는데 이번엔 선물을 줄까? 아이들이 지난번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줄까? 작년에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을 줬는데 올해도 줄까? 뭐 그냥 은근하게 그런 그 동심이 있으므로 뭐 대단하게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건 아니지만 은근하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어야 받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라고 할 때 나는 수동태인 거예요. 내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받은 것이죠. 만일에 선물을 주는 사람이 안 주면 그냥 많은 거예요. 너무 바쁘든지 아니면 깜빡했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선물을 그 사람이 나에게 안 줬어요. 그럼 나는 선물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나에게 선물을 줘야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도 똑같은 것이죠. 단지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 말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수동태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간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나는 그냥 받은 거예요.
교회의 출발이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이 지상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선물로 허락하시사 교회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답을 받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수동태의 이 새 출발이 이루어졌는가, 교회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이 좀 더 중요한 질문이고, 그것은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적용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렇게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다 맡기지 않으시고 성령을 받음으로 수동태로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교회를 출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교회가 출범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교회를 시작할 수도 없고 교회를 지탱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들에게 맡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내가 주관하지 아니하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정말로 형편없을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교회를 이끌고 갈 힘이 없다. 그래서 교회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선물 그러면은 무엇인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별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르셨어요. 한 가지 목적을 갖고 그러셨죠. 큰 꿈이 있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때문에, 구원 계획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또 제자들과 함께 나눴어요. 큰 꿈이죠. 그 꿈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신앙 훈련을 3년 동안이나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신학교에 가서 훌륭한 교수님이 있고 거기에 뭐 박사가 되고 뭐 박사의 박사 몇 개 받아도요, 예수님처럼 신앙 훈련을 제대로 하신 분이 있겠어요? 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 모방하는 것이지. 최고의 선생님에게 이 제자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3년이나 먹고 자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실 것을 마음에 두셨어요. 근데 결과는 무엇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말씀, 죽음, 부활, 이런 거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이 흉흉해지니까 숨었어요. 가서 문 딱 걷어달고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이전 직업을 찾아서 흩어져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함부로 남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냥 실망스러우니까 이 훌륭한 분들인데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제자 훈련이죠, 그야말로. 그것도 인텐시브하게. 점수가 뭐예요? 빵점이에요. 제로. 빵점이에요. 다 흩어졌거든요. 다 등 돌리고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를 맡기고서 승천을 하셨어요. 굉장히 모험을 하신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벌써 사도행전 1장에 봐서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예수님은 유유하게 어떤 능력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대단한 모험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모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12명의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죠.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시대에는요,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모험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모험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맡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맡은 거예요. 이 교회를 맡아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훈련을 이제 받는다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가 훈련을 받지만 믿은 다음에 계속 이제 신앙의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먹고 자고 직업 다 버린 다음에 예수님과 똘똘 뭉쳐서 아침 저녁 밤 새벽 할 거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집중 훈련을 받은 그 제자들의 점수가 빵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한 몇 점 정도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맡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단한 모험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맡기셨는데 지금 마음이 편안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라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빵점짜리에게 맡기셨어요. 모험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험하시며 교회를 맡기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먼저 변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죠. 여러분, 이 현대교회를 향해서, 21세기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굉장히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이죠.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앵무새처럼, 녹음기처럼 이야기해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연구 비전이 뭡니까? 주보에 있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세상의 소망을.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준다는 게 뭐예요? 소망 없는 자들,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소망 있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이 있잖아요. 증인의 사명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복음만 그저 기계적으로 전한다.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만은 교회 머리 대신,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애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빵점짜리 제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고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방법을 가지고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 갖고 안 됩니다.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일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아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빼놓고서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시대는 그냥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고 교회를 이끌고 가는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는 이 말이 좀 거창스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생각 별로 안 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하세요, 그거?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이 없을 때, 습관적으로 드릴 때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아시고 주여 우리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을 때 그들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120명입니다. 그 자리에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은 건물에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만일에 다 모두가 체험했다고 하면 이 교회가 막 대단히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모여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는 단 한 가지예요.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내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죠. 이곳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체험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이 그들에게 필요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 갖고는 안 돼, 그런 거예요. 너희들만 가지고는 안 돼. 불안해. 금방 넘어져. 성령이 없이는 안 돼.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이 내용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너희들만 가지고 안 돼. 너희들에게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해. 성령이 없는 교회는 없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야. 그런 교회는 없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할 때 그 놀라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이 시대, 이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성령께서 교회를 주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전과 후가 확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때문에 그렇죠. 오순절 사건 때문에 그렇죠. 너희들만 갖고선 안 돼 라고 생각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요? 교회의 모습을 갖춘 거예요. 그때서야 성령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의 모습을 갖춰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을 통해서 갖춰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갖추고 저렇게 갖추고 요거도 갖춰보고 중요한 것을 갖춰보고,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이거 놓치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다음에 교회로서의 기능이 시작이 됐어요.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거기서부터 제대로 출발하게 됐어요.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제자들의 형편없었던 모습 다 뒤로 가고 놀라운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거는 정말 너희들이 꼭 필요한데, 성령의 충만을 꼭 받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셨어요. 너희들에겐 정말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데.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성령이 필요한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너희들에겐 정말 성령이 중요한데, 아무리 다른 제도가 좋고 이거 좋고 저거 좋고 내놓을 것이 많을지 몰라도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교회가 과연 성령이 주도하는지, 그러므로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에 나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서부터 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문 탁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벽을 툭 뚫고 오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로 그들을 기능하게 하시길 원했어요. 여기 있는 게 너희의 모습이 아니야. 너희는 나가야 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요, 집요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니셨던 그 마음, 그들을 향해서 침묵으로 외쳤던 그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이에요. 너희들만 갖고선 교회 안 돼. 너희들만 갖고서는 절대로 교회 안 돼.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야.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다. 성령으로 교회 모습이 생기는 것이고 성령으로 교회 역할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가치가 있는 새 출발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수동태예요. 그 결과로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사람을 모시고 거기에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 교회에 있게 하실 때에 진정한 교회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라볼 때 바로 나의 모습을 보세요.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가? 여러분이 충만하시면 교회가 충만한 거예요.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가? 여러분이 충만하시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가? 기도가 충만한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셔서 충만한 교회를 함께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가르쳤어요. two extreme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 임재했을 때의 신비한 체험, 내가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그게 하나이고,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결과로서의 성령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역동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는 너무나 막 불러불러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냥 내 안에 성령이 있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강림의 초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셔서 빵점짜리가 100점짜리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빵점짜리였잖아요. 빵점짜리가 세상을 짊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꾼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강림 사건의 초점은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주 앞에 나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변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내가 변하고 여러분이 변하고 함께 변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있는데, 여러분이 신앙은 가지고 계신데 그 안에 성령이 없을 수도 있습니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신앙이 있으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상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어떤 구원의 완성된 모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막 뜨겁게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고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막 치닫게 하는 것이나, 내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맞아,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모습으로만 일반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나를 근본적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역이 바로 우리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역할로서 새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나태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합니까?
이 값진, 너무나 값진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으키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빵점이 100점 되도록 만드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추락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했지만 이게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후에 오 주여, 그 말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를 주라고 변화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삶의 주인의 변화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여 하잖아요. 주여, 뭐예요? 주여.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한다면 나는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 가능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지금 현재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바뀌고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고,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는 것은 이제 갖춘 거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요 자꾸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신앙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주인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근거는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한 역사를 매 순간 체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데, 과연 정말 성령이 나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는지 아니면 내 생각에 그치는 것인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적용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소용없다. 그러면 우리 혼동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아까는 성령이 주여 주여,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주여 하는 사람에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속 중심으로부터 끌어오르는 애정과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고, 성령이고 뭐고 상관없고 그냥 교회 보니까 와서 주여 하니까 주여 하세요 하니까 아멘 하고서 주여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이 주여를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늬만 성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것도 행하고 박수 칠 만한 일도 행하고 놀라운 일도 행하고 큰 희생도 하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결국 본인도 시험 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시험 들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종교 생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가 평가하겠어요? 본인이 아는 거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 속으로 알잖아요. 나는 과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한번 이거 해보지 라고 하는 것인가? 이거는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며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힘에 취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오늘 한 절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마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오순절에 임하셨어요.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자명하게 해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교회의 기초이고 교회의 생명력이 성령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개인이 지녀야 할, 그리고 지닐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빵점입니까? 아니면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은 그러한 자입니까? 그 차이점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부족합니다만은 성령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이 주어진 사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은 그냥 상태가 아니라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내일 모레서부터 있을 부흥회,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